제가 아침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져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으로 나타내시라는 그 마음을 내가 느껴서 잠깐 이제 이 말씀을 찾아본 거였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누구든지 먼저 고백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진다면은 그냥 잠잠히 있으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것을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참으로 감춰두신 우리 자신의 이 모습을 각각 이것을 찾아서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또는 마음의 상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사인이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 이 요나는 니누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니누의 성에 들어가서 네가 이 복음을 전해라.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나팔만 불라는 거였어요. 나팔만. 그 선포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오늘밖에 없다고 그랬죠. 언제나 시공간이 초월된 오늘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부분을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지식으로라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내 속에 나를 깊이 보세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나 믿었는데 이 말씀? 그럼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은 것을 그것을 내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믿지 않은 자인 것을 다 인정이 됐잖아요. 지식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믿지 않은 자. 근데 그 지식이 깨져야지 내가 진짜 믿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알고 있는 내가 배우고 들어서 깨달아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이게 깨져야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실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나 자신이 이 말씀과 결부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걸 또 여전히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또 다른 로마서 강해처럼 그런 책을 만들어내는 그것과 또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명이 실제로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앞에 내 육체가 사느냐 죽느냐 실제로 이것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누구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찾고 있는 그 마음은 없어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말씀이 비춰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향한 각도가 우리는 우리의 이 두 눈이 대각선의 기준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렇잖아요. 그 뒤에 거는 봐요 못 봐요? 못 보거든요.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요. 내 온몸이 돌아가면서 본다면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보는 것은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만 계속 보여지죠. 우리의 이 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이는 이 기준에서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고 이렇게 나가는 그거 말고 이 대각선의 이 수준에서 감춰져 있는 즉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의 뒷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것을 지금 저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단 기준은 12사도처럼 아들의 길이 가는 자가 있고 완전히 감춰져 있는, 볼품없는 아들의 길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냥 대각선 수준에서 보여지는 그 부분이 아들의 길이에요. 뒤에 감춰져 있는, 철저히 감춰져 있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육체예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보이는 것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거기까지 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말씀을 거절을 하면은 그 자는 어떤 자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둘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하나님이 떨어뜨려요. 이걸 거절이 되어질 때, 내 마음에 거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별로 신드롱하게 느껴지는 거. 이런 말씀이야? 뭔가 이게 아니고 신드롱하니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1, 이게 신드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네가 보이고 있는 그 부분 말고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네 스스로가 이 부분을 향해 갖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지. 그냥 여호와를 알라는 우리가 보여지는 요 상태인 거예요. 우리 두 눈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것은 힘을 쓰지 않으면 이걸 안 보여. 힘을 쓰지 않으면. 이 원리, 이게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이 눈이 보여지는 건 이렇게 딱 대각선이에요. 요까지만, 요게 대각선이라는 말입니다. 요까지는 보여지는 거예요. 요 뒤에 거는 우리는 못 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이거는 보이는 요 수준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힘써! 우리의 육체의 힘을 다 써서, 그 힘 쓰는 게 뭐예요? 운동하러 가기 싫어요, 좋아요? 실은 그 부분을 내가 힘써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육체에 이 몸의 건강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힘이 들든 말든 힘써서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참소를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육신의 그 건강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병 나아라 이렇게 해서 낫는 걸로만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갖고 낫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사단이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이자는 왜 이렇게 건강을 낫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자에게 사단들은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 자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육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운동하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나는 매일같이 할 때마다 이 운동이 하기 싫어가지고 어떤 데는 좀 꾀를 부리고 싶어도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것을 꾀를 부리고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힘써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기준이라고요. 공의의 기준. 힘써서 알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보려면은 나는 너무나 힘이 들어. 온몸을 고개를 돌려야지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 힘쓰지 않고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예,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을 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공의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어루만져요. 육체를. 자, 우리가 어저께 그 호렙산에 갔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바람을 김영수 씨는 뭐 느껴진 거 있어요? 그냥 힘들어서 겨우 내가 도는 것만, 자매님 뒤에 쫓아가갖고 그 산을 도는 것만, 이것만이라도 하자.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지는 것도 없었어요?
제 힘이 아닌 같은 그 힘으로 나는 걸었지.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지. 그거. 그건 당연히 성령의 은혜로 김영숙 씨는 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은혜로 도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돌면서 또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나올 때에 왜 나는 어떤 말씀을 하나라도 내 것으로 붙잡아지는 그런 말씀이 없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런 말씀도? 하나도 말씀이 맞은 것이 없었어요? 아니, 없었으면 없고 있었으면 있는 것을 말을 해야지. 너무 많이 같이 돌았던 것 같아. 내 힘으로는 돌 수 없는. 그거 자체가 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지금 김영숙 씨 상태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점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지겠어요?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등을 그나마 밀어주셨구나. 그 등을 밀어주신 것이 기운이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을 못 느꼈어요? 나는 참으로 그 바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졌어요. 그 바람이 너무나 포근했어요. 내가 표현을 하자면 포근한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기도로 나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은 김영숙 씨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요 힘써가 어저께 산을 돌았던 그 일이에요.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 근데 그것을 지금 내 몸 상태로만 자꾸 핑계를 하고 하나님을 실제적인 구체적인 말씀과 그 바람과 이것을 내가 등한시 본 것뿐이에요. 등한시 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악을 그런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떠밀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없는 이것이 나의 악이구나. 이런 것을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 사람은 공무원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그 유대교의 대표가 되는 만큼 선생이라고 이 니고데모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실제로 뭐 선생이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봐야지 되냐면은 나는 누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있으면은 니고데모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 나도 그 마음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다 똑같은 니고데모야.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 가르침의 이 길을 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구원파 속에서 보면은 뭐 전도인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야. 그리고 실제로 내 직업이 가르치는 자의 직업을 가진 자도 있을 테고 이 가르치는 이 부분이 내가 직업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가르치는 자로의 삶을 살았으면은 그게 내 몸속에 육체 속에 그대로 나는 언제나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잘 아는 자로 존재가 돼. 니고데모의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은 선생의 성품인데 자기가 유대인들을 다 가르치고 뭘 가르쳤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안 되어졌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안 믿는다 했어? 하나님을 그들은 철저히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 그 말씀대로 철저히 율법을 지켜가는 그들이라니까. 그들 중에 니고데모는 부모의 유전적인 이 기준으로 그 교리를 쫓아서 가는 자였다니까.
이 니고데모는 선생이긴 하지만은 다른 선생들하고 다른 부분이 니고데모가 무엇이 있었느냐? 니고데모는 성격적으로 정직한 성품을 가진 자야. 그래서 자기 속에 느껴지는 것이 정직하다고. 니고데모가 유대교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때인가부터 실제로 나타나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병자도 고쳐주고 큰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항상 숨어서 실제로 봤고 사람들한테 들었고, 그 예수를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의 능력은 귀신이 와서 사단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니고데모 귀에는 이런 식으로만 들렸었다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정직한 이 성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도 있지만 들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귀신이고 사단이고 이런 것으로 판단은 안 되어졌거든. 그래서 나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걸 듣는 자는 누구라도 이 니고데모가 철저히 우리 자신이어야만 돼요. 내가 니고데모가 맞았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열려져. 내가 안 되어지면은 여전히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은 계속 퍼지게 하라고 하셨어. 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는 뭐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시를 받은 자, 그 자가 곧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계속 널리 퍼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그래, 니고데모의 그 모습이, 그 인생이 나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버리라, 그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서 밤에 찾아간 거예요. 유대교에 속해져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권위가 거기에 속해서 선생질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밤에 찾아갈 때는 그 예수를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겠지. 어디서 주무시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이고 사전 답사를 다 했다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해보리라.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있었어요. 시험 많이 했어요. 요 부분을 가지고 밤에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그가 오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정직한 자는 이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사함이 없는 그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간사함이 있으면은 정직함이 나와지지 않아요. 간사함으로만 나가지는 것이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계실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다 불을 켜놓고 기다리시는 거야.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니고데모 판단을 어떻게 했어? 다행이다, 계시네. 겨우 판단하는 게 거기까지야. 계시네? 다행이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이 부분을 전혀 감지가 안 돼. 우리 자신이 그걸 먼저 봐야지 돼. 이 니고데모는 완벽한 이성이야. 그래서 밤에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랍비여. 랍비는 뭐라고? 선생님. 왜 랍비여 이렇게 불렀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해준 거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이적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일까요? 믿지 않는 모습일까요? 요 상태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믿는 모습은 맞지만 믿는 모습은 누구냐? 예수. 육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육체, 사람. 그래서 선지자로까지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이 니고데모가 메시아로는 믿질 않아. 메시아는 영이야. 영의 기준이고 예수는 철저한 보여지는 육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걸 물은 거지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2번 강조하시는 것은 완벽함을 나타내시는 거야. 이 유대 나라 안에서
진실로 진실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혀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그걸 강조를 하는 의미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느닷없이 왜 거듭나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거는 땅에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거듭나는 일인데, 여기를 잠깐 잡고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버리노라. 이게 반드시 우리가 내 죽음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야. 스스로가 이 죽음을 만드는. 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이고, 이 육체로 있는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 육체로 예수님이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똑같은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육체를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떤 육체? 부활된 육체를 얻기 위해서 보이는 이 육체를 버림이라. 보이는 이 육체를 죽는다 이 말이야. 이 죽음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야? 누군가가 나를 죽이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죽는 그 일이 뭔가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 그 죽음이 이런 거구나. 와지는 이런 부분을 없으면은 없는 대로 기다리라고.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에요. 내 스스로가 버리는 그 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 니고데모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김영숙 씨. 니고데모 기준에서는 맞는 말. 니고데모로서는 맞는 말이야.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논리적으로 이 일이 오직 이성에 맞아야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이성의 기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부활된 생명을 논하는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사람은 늙으면은 자동으로 죽는데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데 또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성령의 기업이야. 우리가 육신의 이 길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거듭나야지 돼. 거듭이라고 하는 반복된 부분이잖아. 우리가 한 번 낳는데 두 번째 또 낳아야 한다. 이 말은 두 번째는 반드시 나를 죽어서 다시 낳는, 새로 태어나는 그 모습이 부활 생명이라고.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한 소망은 우리 육체 살아있는 그 속에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해뒀던, 그 간직해뒀던 게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 예, 간직해 두셨던 게, 감춰 두신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보혜사 성령의 예복을 입는 거, 덮는 거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육체로
거듭난 그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이게 우리의 영이야. 우리의 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잠시 후에 다 말라서 불사버려질 거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는, 영원히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창념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가장 먼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노라. 죽음으로 버리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율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거듭남의 복음을 특히 저 박옥수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그냥 계속 그것만 증가하죠. 죄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거듭난 이 말씀이 내 안에 참으로 보여지고 인정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죄가 없어요. 실제로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똑같이 안식일의 율법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없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악용을 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죄가 없는 이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왜?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가 죽어서 실제로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세워졌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왜 없어? 우리는 보혜사로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악용으로 했을 때는 더 진노가 큰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요? 육체가 아직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죄를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는 철저히 우리의 이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나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만 돼요. 우리의 죄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가 보여지고 인정이 될 때에 비로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속에는 낮아지지를 않아요. 육체의 근성이.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랬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이성의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 있었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되고. 자, 물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죠. 성령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 두 가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물과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랬어. 표라는 건 실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물은 곧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수, 계시록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요.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다 쏟아 넣었을 때에 그 물은 강물이 되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세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물이라는 이 자체를 이걸 보게 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일을 칠 서로 합친 이것은 뭐요? 물과 피가 합친 그 마음, 즉 육체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합쳐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에도 그랬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었을 때 우리는 믿어지는 자들이에요.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어져요. 여호와가 몰라. 뭔 여호와 무슨 하나님이면 다 알아듣지? 아니요. 여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신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 주 여호와의 신, 그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그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그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마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고기라는 이 뜻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는 예수님의 육체의 이 마음을 주시는 그 맥락으로 보여져요.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육신에 그 마음을 넣어 주어서, 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이르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이거는 갈대아라는 건 바벨론과 똑같은 말이에요.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이거는 우리가 봤던 이사야 61장인가 거기에 그 말씀의 내용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건 에스겔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그들에게 다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물이라는 이 부분을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도 지켜지는, 그러면 지키는 분이 따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믿음하면은 첫 번째로 손 꼽는 믿음을 하면 무엇을 가리킵니까요? 믿음하면 중보자를 주신 믿음? 아니, 믿음하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럼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대신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져야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나? 그걸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내신 자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어지지 않는 게 그건 이성적인 기준에서는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믿는 자는, 그러면 그 자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기록된 말씀을 나는 믿는 거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자가 어떻게 생겼든 무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직 말씀이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내 육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라. 이런 거요. 삼위일체잖아. 이게 물은 생명을 살려내는 생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생명인 피,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어.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것을 보라는 거죠.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신성과 인성과 성령.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성령으로 나는 이 부분은 성령이 태어나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게 사도행전 2장이야. 오순절 때 성령이 착 120명 성도들에게 임해져서 불의 혀같이 착착착착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이 반드시 각 개개인에게 이 보혜사 성령은 임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지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구나. 아니 그거는 절대로 아니야. 이거는 언제나 이 성경은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론이야.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만들어 가야지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지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거야. 육으로 한번 나고 다시 성령으로 나고 이게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됐을 때에 우리는 영과 혼과, 영은 뭐 거듭날 필요도 없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대로 완전체니까 오직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죠. 이 바람이 우리 육체의 호흡이고 주체예요. 바람이라는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이 자들은 누구냐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자들은요 성령을 받았을 때엔 네 죄든지 우리가 사할 수 있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자는 절대 죽어도 그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을 받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람이, 이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시편 135편 7절,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랬죠. 봐요. 번개를 만드셨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셨고, 근데 바람은 그 곳간에서, 그 곳간이 어디예요? 천국 곳간이지. 바람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곳간은 우리가 중보자 안에서 그 바람이 나와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었고,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비가 올 때는 천둥 번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판단력이 없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무식하다는 이거는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 맑은 물은 뭐라고? 생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생명수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몇 군데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 영,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부분이고, 맑은 물과 성령으로, 이제 에스겔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돌아가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 소리는 들어. 바람 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 말씀이 우리가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그 음성이, 이 말씀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극히 정말로 이성적이고 율법적인 학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성품의 니고데모,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자기 기준으로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지금 요 순간에 그랬죠.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뜻대로 분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니고데모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말씀. 그건 언제? 그럼 지금 이 순간이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라니까. 네가 지금 이 소리를 듣지 않냐, 이 바람의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부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다 모른다고 돼 있잖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 자신은, 본인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그냥 자기 기준으로만 계속 판단이 되어 가니까 나중에는 저 어떤 자매처럼 뭐가 뭔지 막 혼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혼돈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그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었다니까?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 말이야,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니고데모는 이성적인 이 기준으로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성령으로 난 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건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는 이 뜻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뜻대로 바람이 오늘은 동쪽에 불었다가 뭐 내일은 북쪽에서 불었다가 이건 성령의 뜻대로야. 그 일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 거 우리는 알 필요가 없대.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미 알 필요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는 거야. 너희는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오직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서 낮아진 그 마음으로 우리는 존재하면 돼. 예수님을 향해서 이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건 또 이렇잖아요? 이걸 따지고 있다고. 이 니고데모는 그걸 따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거에 실제로 본 거 보여줘야지 돼. 그래야지 그 본 것을 증거하는 게 참이고 실제라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 너는 누구? 니고데모. 곧 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에녹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갔고 에녹도 그 셋째 하늘이라는 그 부분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천국에 안 가요. 인간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음부에 바로 가 심판을 받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의인들 우리를 언제까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잠시 있거라. 그 숫자가 차면은 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부르짖었느냐? 지금 힘이 드는 거야. 어디에서 힘이 든다고 생각하느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자들이야. 그 나머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나머지는 뭐야? 백성으로는 천국에 들어가 있어. 나머지는 지금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그 믿는 자들은 우리잖아요. 우리 보혜사 성령이 우리는 덮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인 우리 보이는 이 형상을 보혜사 성령이 덮었어.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덮여졌다고. 우리는 이제는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우리 육체가 이제 끝났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가 있는 거야. 거기는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마지막 때에 다 심판도 끝나고 다 끝났을 때 천국 문이 쫙 열려져. 그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구름을 타고 쫙 그곳으로 임해지는 그 일이 한꺼번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왜 뱀을 들었어? 근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구리뱀을 들었는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은 인자 그도 뱀이라는 거예요. 구리뱀, 즉 구리뱀은 움직이는 살아있는 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뱀에게, 그게 진짜 사단인데 살아있는 뱀에게 물린 자들이 막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 그것은 그 구리뱀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님이라고. 그 구리뱀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리뱀. 예수님은 왜 뱀이야? 예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뱀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움직이지 않는 구리뱀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뱀의 형태를 육체다. 그러나 이 육체를 믿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가 맞아요. 믿어지지 않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그 육체를 믿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뱀을 쳐다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있고 내 기준이 있으면은 그 뱀을 안 쳐다봐요. 아이고, 그걸 본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쳐다볼까요? 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바보 멍청이들. 그런 자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배운 거나 자기 아는 것들이 가득 찬 경험들도 다 가득 찬 자들은 잠깐 쳐다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데 안 쳐다봐. 그렇게 자기가 강한 그 뱀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니고데모한테 이걸 알려줬다고. 쳐다보면서 하는데 너는 지금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지 않고 있다. 그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그 장대에 달린 그 예수는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 그 산자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라며요. 그런데 그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산 자의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것이 산 자의 예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된 생명.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왕이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다시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삶, 반드시 이 놋뱀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다 산당을 깨뜨리고 주상을 부수고 그 놋뱀을 다 깨뜨려 찍어버리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놋뱀은 내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내 혈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아세라 목상 아세라상 목상 이런 부분들은 우상 이런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천지빛깔입니다. 내 주변에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으로 돼 있다고요. 이거 발견이 해야죠. 이런 것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내 모습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셔. 계속 너는 우상을 붙잡고 그 우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고 뭐고 다 깨트려 버려야 하느냐? 깨트려 버리는 방법이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이런 부분.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대로 아주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길을 완전하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생명보다도 15년이 더 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일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이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부시고 내 주변에 나 외에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을 잡고 있는 자는 다 구리뱀에 속한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깨뜨리는 이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도 말씀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몰라서 이들이 길을 못 가고 있어.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은요, 심판은 정죄, 이 아들은 정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가 돼야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 기준은 그냥 그것만 알고 있다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백성의 수준으로는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완벽한 아들로 세워진 다음에 그 아들이 머리가 되어져 있는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새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신부의 몸인 막달라 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는 다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미 정죄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라 그랬는데, 독생자의 이름은 임마누엘, 감춰져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육신으로 짓는 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이 독생자는, 감춰져 있는 이 독생자는, 우리가 이 감춰져 있는 그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이 부분은 임마누엘, 감춰져 있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이 부분은 신부의 길을 믿지 않는, 이거는 어떻게 신부의 길을 믿지 않는 것이 되냐? 신부의 길을 알려줬어. 그걸 들은 자, 듣고도 그것을 심상히 여겨버린 자가 바로 임마누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감춰져 있는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을 믿지 않은 자가 됐어, 결국은. 그래서 이미 이제 정죄를 받은 것이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즉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에 이것으로 인해 갖고 완전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어두움,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움에 하나님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그것을 더 좋아했다니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을 한 거예요. 즉 보이는 이것을 더 좋아했다고, 보이는 이것을 선택을 했다고,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맨날 감추잖아.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참을 쫓는 자는, 참 하나님 있지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이게 끝이에요. 이런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이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니고데모를 향한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전부를 이 속에서도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진 이 말씀들이 다 있어. 단 내가 니고데모인 것으로 보여진 자는 이 성경이 다 연결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죠. 그 짝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빛이어지는, 실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녹의 삶을 우리가 이룬 자들은 어떤 빛을 나타내느냐? 새별이에요. 새벽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는 그 역할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끝나기까지. 그래서 그 마음이 포로에게 잡혀져 있는 자들은 그 자유를 만들어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그 마음을 고쳐주고, 갇혀있는 자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노임을 받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의 존재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되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은 참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게 이 니고데모에게는 아까 내가 그랬지 정직했다고.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 돌아가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해서 끝난 거 아니었잖아요. 계속 이 부분이 자기 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는 무엇을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장례식을 다 하면서 침양 백근 이거는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둘은 똑같아. 근데 항상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을 항상 감추고 있었어. 이 두 사람은 은희하였더라. 감추고 있었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하게 자기를 다 오픈을 했어. 그 왕에게 가가지고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이게 이 두 사람은 하여튼 같은 부류예요. 근데 이들은 무엇이 중요했었냐? 그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그 예수가 되면 되는데 그들은 실제적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만을 언제나 그 예수를 믿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신부로 세워진다든지 아들로 세워간다든지 이 부분에서는 그 예수라는 육체, 그 육체를 붙잡아가는 그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에 열매를 맺어가고 이렇게 내가 저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그 예수님을 붙잡는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감춰져 있는 그 이름을 붙잡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가 되어졌을 때에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덮어주시지를 않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돼. 그래야만 완벽한 신부의 그 왕궁 안으로 그 혼례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준비를 하는 그 혼례식의 준비의 과정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의 이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천국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이 한 것이 있잖아. 믿음을 나타낸 것은 있잖아. 그 예수일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천국은 가는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믿어지더라고. 이들이 천국에는 갈 수 있겠구나.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동안에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막 믿어지기도 했다가 아니기도 했다가 막 자기 지식이 막 나와지면 막 온돌이 되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의 부분은 요한복음 맨 뒷장에 보면 그렇게 장례식을 하는 그 광경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오직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다 세밀하게 이 부분을 나타낸 증거로구나.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되어졌고 우리의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이 우리는 그 길이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 그 길을 우리가 잡고 가는 이게 이루어진 일이 나는 오직 영광과 찬양과 그 영화로우심을 세세무궁토로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 산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 이런 이 부분의 길을 알려주신 성령 이런 이 길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저는 보여졌어요.